오늘은 283주년을 맞이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 웨슬리 회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리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단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고 주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필요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단이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딱 한 번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근본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는다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1년 내내 교단을 구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감리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뿌리들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성령의 제국 감리교에서 감리교 신앙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감리교의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들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변화된 삶에서 감리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된 삶.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된 삶.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리교회의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역사는 회심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이 바로 회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크게 4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그가 1725년에 성공회의 부제, 그러니까는 사제가 있으면 그 아래에 부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혜원 목사면 우리 안요셉 전사님은 준혜원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목회자가 되기 전을 부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바치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이 뭐였느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어 내려갈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그리고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주일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신앙 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전적인 회심,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첫 번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심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을 결성하여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이때 얻게 된 것이죠. 엄격한 사람,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가 신앙의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 최선을 다했지만 2년 동안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채 32살에 여러분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선교에 실패하였다는 자책감으로 시리에 빠져 지내던 중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예배 집노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 비로소 구원의 체험을 하였고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회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대하여 여기까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단 두 가지의 사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서적을 읽고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간적인 열심의 노력을 한 그 첫 번째 회심,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두 번째 회심,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회심은 계속되어집니다. 1739년 1월 1일 메서 홀 킨친 잉햄 회필드 허친스와 함께 웨슬리 형제가 런던의 패트레인에 모여 애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찬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들은 19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몇 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어요. 한 명 낳는 것도 힘든 이 세상에 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애찬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당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이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 지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강력하게 우리 위에서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치고 기도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위로부터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듯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 형제들의 기도의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성령의 사람으로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성령 체험을 우리는 세 번째 회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앙 서적을 통한 회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통한 회심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회심이 바로 세 번째 회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회심, 기도를 통한 회심. 아니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앙 서적을 통한 회심, 말씀을 통한 회심, 기도를 통한 회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심은요 다양하게 온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 회심, 성령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는 보통 부흥회라든지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특별한 집회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자꾸 변화되고 또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회심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경험하는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웨슬리를 웨슬리 되게 한 또 하나의 회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웨슬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교구 목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939년 4월 1일 조지 휘필드 목사님, 여러분 그의 형제죠. 조지 휘필드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여러분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죠. 오늘날의 부흥의 형태를 이때부터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당시에 이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광에 모여 있으니, 그런데 돈을 벌려고 탄광에 모여서, 여러분 증기가 무엇입니까? 석탄을 떼서 증기를 발생해 가지고 기차도 가고 배도 가고 탄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방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으로 가득 찼게 됐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탄광으로 갑시다. 그 전에 항상 말씀을 증거하려면 예배당에 와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들이 말씀 들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파하자. 근데 이때 존 웨슬리 목사는 가기 싫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와서 듣지, 내가 왜 탄광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탄광촌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런 광부들을 상대로 설교를 오늘 시작해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통한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사명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사명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주님을 모르고, 그러나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뜨거운 마음이냐?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의 신앙의 구조에 대변혁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전도를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삶이 바로 이 사명적인 회심, 탄광의 광부들을 상대로 설교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말을 타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타고 복음을 전도한 거리가 지구 2바퀴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뭐라 그래요? 세계는 벌써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세계는 뭐라고요? 나의 교구다. 일교구장님 오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 교구는 속회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7개만 내 교구가 내 교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세계가 다 나의 교구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의 네 번째 회심인, 따라합시다, 사명적인 회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만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만 받고 내 기분만 좋아지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틴 루터나 칼빈처럼 교리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천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영국 감리교회와 역사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네 가지 교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그냥 냅두세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구제불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린 영혼들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 죄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실제적으로 이룰지 고민하고 기도한 분, 교리 가지고 이게 맞냐 옳으냐 이거 갖고 씨름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변화된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나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사명을 깨달은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앞선 신앙의 개혁자들은 책상 앞에서 고민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른쪽에 성경을 끼고 아래를 말을 타고 직접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 증거의 실제적인 실천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근본과 뿌리를 통하여 오늘날 내 삶의,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고 또 개념만 부여잡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을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함으로 펼칠 수 있는 여러분 실천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회심, 존 웨슬리의 네 가지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장은 신앙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은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2절을 제가 뺐는데요. 2절 말씀은,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은혜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좌네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회심은 무슨 회심이에요? 신앙의 서적을 통하여 일어난 회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그리스도인의 완전, 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신앙적인 서적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예인들 프로필은 줄줄줄줄 외우고요, 드라마 내용은 줄줄줄줄 외우고요, 세상의 5만 가지 지식은 다 알고 줄줄줄줄 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네슬리 목사님은요, 비록 인간적인 열심이었지만 이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고 늘 신앙에서 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이성에서 분리한다면 우리 신앙은 맹목주의적인 신앙, 반지성적인 신앙, 신비주의에만 빠져있는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성도 여러분 누가 주신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정신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성도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가 있으니까 주셨을까요? 쓸모 없는데도 주신 걸까요? 쓸모가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다.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거랑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이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건강해지고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돈독한 신앙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성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성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이성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면 이성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삶인지를 판단해내고 끄집어내고 계산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성이 여러분 기능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 주신 선물인 이성을 통하여서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판단하고 찾고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국 감리교회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 저 사람은 냉랭한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따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요 단순히 따지고 삿대질하고 비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 여러분 나의 신앙을 더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 찾아내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장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이성과 신앙을 함께 조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하고 결단하는 사고를 지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고를 지닌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성을 통하여 건강한 성도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늦게 영접한 사람들 봅니다. 그렇죠? 원래 이성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근데 이성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 도덕관념과 질서의식과 그리고 옳고 그름이 잘 판단되어서 삶에 배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들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어령 교수님. 평생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뿌리고 유산이다. 두 번째, 그의 회심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유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체험적 확신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체험적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불길 같은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먹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게임장, PC방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특별한 집회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생생한 여러분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워라.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말씀의 자리가 채워지고 성전 안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채워주시고 응답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괴로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선교는 실패했고 그의 목회는 실패했고 그의 삶에는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성령의 강권적인 붙잡아 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가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긋지긋한 마귀와의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정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종착지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종착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 성결이 아닌 성결은 성결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은둔 생활을 하는 고독한 크리스찬이 되겠는가? 라고 그의 설교에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혼자만 거듭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만 거듭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우리 가정에서 혼자 거듭나가지고 혼자 충만한데 보면요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 교회만 성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달라지고 거듭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역사회가 함께 거듭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있다. 행위는 믿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행위는요 믿음에 생명을 주지 못한대요.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예,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증거로 여러분 변화된 행위가 그냥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에 의하여 온전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위에 의하여 온전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 변화된 행동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더 큰 세계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에서 교회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웨슬리의 회심 사건은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회심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회심,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체험이 있어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 가운데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 더하여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는 변화된 삶, 성장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거듭나는 신앙생활, 이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죽는 날까지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님, 나 30년 전에 백마산 기도원에서, 천마산 기도원에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저 회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추억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동해안 저기 속초 가가지고요,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회심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는 죽을 때까지 회심했다 그랬어요. 회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추억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날마다 회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날마다 회심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날마다 회심한 거예요. 중국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또 꿈틀거리면 오늘도 나를 또 죽이고, 그 다음날 돼서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내 안에서 또 올라오면 또 그 다음날 나를 또 죽이고, 이러한 돌아서는 회심의 삶이 날마다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날마다 거듭나는 회심의 능력이 우리 조은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마음에 결단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하나님 신앙의 체험도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거듭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죽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좌네슬리 목사님처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심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죽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죽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어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지식의 인내해 아버지 경건의 절제를, 아버지 형제 우애를, 아버지 사랑의 변화된 삶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은 성령의 체험이 추억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이 사시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듭남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유산이, 그리고 좌네슬리 목사님의 날마다 회심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날마다 지는 삶이 아니라,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 사탄 악한 세력들을 이기며 날마다 거듭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조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거듭나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 받아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소원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월삭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과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커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삶의 스펙트럼이 커지게 하시고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늘어나게 하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과 축복합니다. 충만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충만합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